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오늘 철로 역정 네 번째 시간인데요. 나눌 말씀은 이 믿음의 순례길에 닥친 첫 번째 이 시험 그리고 장애물들 우리가 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이제 그 고민을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열심으로 이제 달려가기 시작을 하죠. 그 책 이제 챕터 2 2장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이 전도자가 가르친 방향으로 좁은 길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찾죠. 그러자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남편을 향해서 어서 이제 돌아오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럼에도 그는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외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는 그렇게 앞만 보고 그 자기들이 사는 도시 이제 장망성이죠. 멸망의 도시. 반대로 달려가고 있는 그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는 위험하니 이제 돌아와라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2장에 보면 그 가운데 이 고집쟁이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유순이라는 사람, 영어로는 플라이어블인데 플라이어블은 이게 유연성이 있고 휘기 쉬운 그런 의미잖아요. 좋은 뜻으로는 그렇고 이 심지가 약하고 조변석계로 마음이 바뀌는 그런 변덕쟁이다. 변덕쟁이라는 그런 이름이 그에게 더 걸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유순이라고도 했지만은 또 어떤 철로 역정은 변덕쟁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고집쟁이와 이 변덕쟁이 이 둘이 막 크리스찬을 뒤에서 막 쫓아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크리스찬을 설득해서 자기들이 사는 이 멸망의 도시 그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죠. 이 두 사람이 집요하게 쫓아와서는 이 크리스찬에게 다시 돌아가자 설득을 하자. 이 크리스찬은 나는 이제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크리스찬이 이 두 사람에게 같이 이 순례의 길을 떠나자고 설득을 하죠. 이 도시는 우리가 사는 도시는 멸망의 도시,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니까 정말 영원한 행복과 영생이 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도성을 향해서 나와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나자라고 설득을 하니까 이 고집쟁이는 아예 말 그대로 아주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라 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변덕쟁이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는 이 땅에서보다 더 영원한 생명 또 놀라운 이 복락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잠시 이 크리스찬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수렁에 빠집니다. 이 수렁이 뭔가 하면 낙심과 두려움의 수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덕쟁이가 이 크리스찬에게 막 한가합니다. 이렇게 나의 어려움과
이 고난을 주려고 나를 미혹했느냐고. 그의 이름답게 이 변덕쟁이는 금방 마음을 바꿔서 너나 가라고, 나는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떠나버립니다. 이 이야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로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이 여정, 믿음의 순례길을 우리가 쭉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인데요, 당장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제일 먼저 이 신앙생활에 태클을 걸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시작했을 때 이 세상을 떠나서 가족들과 완전히 생이별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의 여정을 갈지라도 여전히 가족들과 우리는 사실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땅에서 한 집에서 같은 삶의 터전에 살아가지고 있지만은 인생의 꼴, 지향하는 바는 전혀 다르죠. 어쨌든 이 세상에서 참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를 방해하고 조롱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데, 무엇보다 이제 믿음이 좀 생겨서 신앙생활을 내가 좀 열심히 해보겠다 하면 가족들이 어쨌든 제일 먼저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꼭 이렇게 수요 예배도 나가야 되느냐, 토요일에도 나가야 되느냐, 이러면서 구박을 하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하면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그 말에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또 그냥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금방 시작했던 믿음의 길이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그렇게 타협하다 보면 신앙도 성장하지 않고 계속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시험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모도 공경하고 자식도 사랑하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영혼을 정말 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크리스천이 아내나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냥 멸망의 도시를 떠나지 않고 안주해 버렸다면, 다시 말해서 그냥 살던 대로 세상과 짝에서 살아갔다면 아마 그 가족과 함께 다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먼저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서 천국 도성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1부가 끝나고 저 뒤에 2부에 가보면 자기 남편, 아버지가 이렇게 정말 이 땅에서 썩지 아니할 오히려 신령한 그런 삶을 살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살아생전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했던 복음을 따라서 그 아내도 크리스찬의 자녀들도 다 함께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으로 우리가 순례의 길을 이제 떠난 이상 부모나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까지 믿음으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것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 고집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변덕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먼저 고집스러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철로 역정에는 고집쟁이라고 그렇게 우리말로 이 스터번을 번역을 그 이름을 번역을 해놨는데요. 정말 고집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매사에 결정하고 행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틀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으로 그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서 적당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쯤에 이 고통 가운데 크리스찬이 찾는 것은 결코 썩지 아니하고 계시록에 나온 대로 더럽지 않고 그리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입니다. 그건 영생이죠. 하늘나라에 보존되어 있다라고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크리스찬처럼 열심히 그 길을 향해서 찾고 달려가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어보라, 이 크리스찬의 말에 고집쟁이는 읽고 싶지도 않으니 당장 치워버리라,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하고 자기 설득에 크리스찬이 돌아서지 않자 그는 금방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런 마음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로 하고 있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길가 같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질 때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기경하지 않은 딱딱한 밭, 더 나가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밟아서 딱딱해진 그 길처럼 그 마음이 완고하고 그 고집들로 들어찬, 그래서 복음이 거기 생명을 품고 그 마음밭에 떨어지지만은 조금도 수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않는 거죠.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이 세상 지식이나 교훈으로 인해서 이미 굳어진 마음입니다. 딱딱해져 있고 완고해진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이 다인 것처럼 그 사람은 교만합니다. 이 고집스럽기 때문에, 이런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그 안에 있는 딱딱한 그 고집 때문에 뭐 세상 교훈이나 관습, 선입관 이런 등등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도무지 그 마음에 뿌리를 내려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거나 그 말씀이 정말 자기에게 빛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이 원수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할 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지식적으로는 성경 지식을 쌓는 의미에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깨우쳐지는 영적인 의미, 그것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가운데도 그동안 자기가 배운 사상, 이념, 고집스러운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다 보면 자기가 옳다, 자기가 다 안다, 이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수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판단해버리고 자기식대로 말씀은 듣고 예배는 드리지만 결국 사는 것은 자기 뜻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이상, 이런 딱딱해진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결코 말씀이 거기에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 고집쟁이는
또 크리스천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친구들과 정말 편안하고 즐거운 이 세상 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버리고 떠나려고 하느냐. 도대체 이 세상의 모든 이 즐거움, 기쁨들, 향락들을 다 버리며까지 네가 찾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이 조롱하면서 핀자를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 가치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복음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세상의 사상, 가치관으로 견고해 서 있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자기 내면에 너무나도 이 견고하게 자리 잡은 이 감정의, 생각의, 사상의 모든 장애물들을 사실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이 내 의지나 우리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이 변덕쟁이, 변덕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를 정확하게 요즘 번역한 철로역정에는 변덕쟁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오늘 비유, 돌밭과 같은 마음이 바로 이 변덕쟁이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20절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죠. 이 돌밭은 이 밑이 이 돌짝들이 많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밑에 이 돌들이 있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싹은 나요. 조금은 싹이 트고 하지만은 며칠 햇빛이 계속 쬐이면 금방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마음밭, 바로 돌짝밭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도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조금 지나서 시험이나 여러 가지 환난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오면 금방 실족하고 넘어지고 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잠시 견디는 듯 하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분들 사실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는 그런 헌신적인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저 머리로만 좀 주워들어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헌신된 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만 이해했지 정말로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헌신과 결단이 없으면 금방 이렇게 작은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금방 믿음을 저버리고 마는 거죠.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이 변덕쟁이처럼 당장 손에 잡을 뭔가 또 세상적인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변덕쟁이가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 나선 것은 그 이야기한 그 영광스러운 복을 이 땅에서 그가 금방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장애물에 금방 실족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지금 당장 내가 건강, 세상적인 어떤 복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복은커녕 시험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이내 믿음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내게 왜 복도 주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을 주느냐, 실망하며 떠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저주까지 하며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구원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얻는다, 인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례길을 완주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려면 우리는 믿음에 단단히 마음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오직 빛이신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따라가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례길을 걸어갈 때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이런 장애물들을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순례길에서 만나는 시험과 장애물들이 여러분 한 번 겪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악한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헌신하면 더 헌신할수록 더 큰 도전으로, 유혹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잘 인내해서 이 새 생명의 길, 이 순례의 길을 다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또 장애물들을 겪었고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장애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정말 어떤 어려움에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믿음, 돌짝밭에 심겨진 그 씨앗처럼 정말 믿음의 그 마음밭이 아직도 열악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잘 뿌리내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를 통해서 정말 새 생명의 그 진리의 복음이 그 마음밭에 잘 뿌리내려 30배 60배 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복락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쟁취하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길, 이 순례의 길에 정말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